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마스크. 제가 이번에 몸무게가 2kg가 빠졌어요. 부끄러워서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살이 더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얼굴이 스트레스입니다. 자꾸 볼 때마다 빠지셨네요. 볼 때마다 그러시니까 제가 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분위기가 과거보다 더 좋아진 것 같고 또 희망차고 그런 것 같네요. 팔찌구를 보니까 또 활력이 넘치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열정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갈렙인데요. 우리 갈렙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은 오늘 그 준비 찬양 때 또 이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런 가사잖아요. 그 주께서 그날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지금 나이 85세로 돼, 그러니까 45년 전 그때를 가리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주께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었는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 10명의 정탐꾼이죠. 그들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은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충성하였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갈렙 자기 입으로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충성하였으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 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주께서 말씀하신, 1차적으로 주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갈렙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밟은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내가 밟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의 그 충성에 좀 초점을 두고 함께 은혜 받는 우리 팔찌구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수시민교회 우리 섬기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과 또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충성된 모든 직분자님들과 성도님들 함께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저까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겠죠. 첫째로 갈렙이 충성했다. 둘째로 충성하고 복받았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내 나이 40세에 그러잖아요. 45년 전에, 40세면 아주 젊죠. 내 나이 40세에 지도자 모세가 그 지파별로 한 명씩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었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고 했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럽니다. 그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의 말에 의하면 그 성읍이 사람들이 장대하고 일단 키가 크다. 우리 김기현 장로님 키가 크신데 아마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그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은 높으면 높았지 어떻게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 성은 크고 사람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령할 수 없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잖아요.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10명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게임 오밤 울고불고 성경에 보면 소리 높여 울었다,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10명의 말을 듣고 10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울고불고 백성들이 우리 죽었네 우리 죽었다, 웃잡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저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촛불을 듭니다. 하나님께 촛불을 듭니다. 태극기를 듭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모세 정권 퇴진, 돌아가자. 난리가 납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바짝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촛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그저 촛불 시위 한번 봐보세요. 일부가 들었지만은 대통령 자칫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모세 편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반역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그 앞에서 반대 의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갈렙은 모세의 시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가 옷을 찢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막 울고부짖고 막 돌아가자고 난리고 반역이 일어났는데 목숨 걸고 말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덩어리를 들었습니다.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충성하였다고 할 만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다들 신사참배, 목사님들도 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죄가 아니다 할 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러다 결국은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할 만합니다. 제가 제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0대, 20대 초반에 그 청도에서 결혼을 하시고 그 경주 땅에 한 34살 돼 갖고 내려오셨는데 젖소 한 2-3마리를 키우셨습니다. 젖나는 소, 돈이 없어서 뭡니까?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소 있잖아요. 삐쩍 마르고, 저처럼 삐쩍 마르고 볼품 없고 젖이 안 나고요. 곧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소값이 비쌉니다. 그런 소를 한 2-3마리, 그것도 빚을 내어 사갖고 풀 뜯어가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먹여서 젖을 조금 짜서 그렇게 먹고 살아. 집은요, 그 양계장 하던 집 버려둔 거기 잠깐 빌려서 운막 같은, 바람이 불면 스레터 지붕이 날아갈 것 같고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은 한 가족이, 제가 그때 막 태어났을 때입니다. 55년 전, 막 하여튼 한 50년, 60년 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경주 땅에 34살입니다. 경주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창고를 이렇게 개조를 해서 교회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종탑도 없어요. 불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주역에서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경주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십자가에 불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찾았대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버님이 제1교회 장로님 잘 아시는 분, 한번 소를 키운다고 놀러 오신 분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한 300만 원이면 짓는다. 그 당시에 교회를 한 3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대요. 34살 서리 집사입니다. 막 서리 집사가 됐는데 그 아버지 마음에 교회를 짓고 싶다. 아이,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는데 아버지 그 34살 서리 집사 갓 경주에 들어왔고 34살 얼마나 젊습니까? 34살 나이에 교회를 짓고 싶다.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제1교회 장로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 사람아 우리 경주교회에 내 동생 장로가 있는데 돈 많다. 그거 가서 빌려라. 안 됩니다. 본교에서는 못 빌립니다. 빌려달라 해서 겨우 300만 원 빌려 사채 이자를 주기로 빌렸습니다. 돈 그냥 빌려줍니까? 이자 내야 사채인데 사채 이자로 주기로 하고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유은호 목사님 갖다 드렸습니다. 이것서 교회 본당을 짓고 싶습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34살 서리 집사, 갓 들어온 서리 집사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건축헌금 거두어서 한 100만 원 모았습니다. 합치면 400만 원. 그래서 본당을 짓기로 했는데 우리 어떤 배 집사님 이렇게 건축가의 교회 안에 집사님 맡겼더니 돈 일부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당을 못 짓고 교육관만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10분의 1을 낸 것도 아닙니다. 있는 재산에서 일부를 헌금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0분의 10이 뭡니까? 빚을 내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불타는 마음에. 가족들은 우리들은 웃자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아버님이 그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이며 300만 원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교회를 짓는다고 헌금을 해버렸어요. 우리 어머님이 허락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 아버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시민교회에서 과거에 우리 예양시민교회를 우리 개척해 주셨잖아요.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비전센터 짓는다고 난리지 않아요. 제가 마음이 막 아픕니다. 저 예양시민교회 안 짓고 그 돈으로 비전센터를 지었더라면 잘 지었을 건데,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막 그래요. 좀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 예양시민교회 사실은 그 몇 값질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을 했으니까 받은 복을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갈렙이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20세 이상 카트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막 반역을 할 때 전염병으로 썰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막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아시죠? 백성들이 반역을 하는데 불꽃 시위, 촛불 시위, 태극기 흔들고 막 데모를 하는데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내가 전염병으로 썰어버리겠다. 저 반역하는 무리들 없애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남습니다. 그 대신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저들을 내가 죗값을 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20세 이상 카트란, 20세 이하는 살고 20세 이상 20세부터 40년간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죽은 거예요. 20세가 40년 지나면 몇 살입니까? 60살. 잘하시네요. 60살 다 죽었어요.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가 40세니까 40년 지나니까 80이잖아요. 80세 할아버지도 정정한데 60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61살, 62살 막까지 관계없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죗값을 지고 다 죽는다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생존했거든요. 복이 아닙니까? 돈보다도 건강이 최고죠. 안 그렇습니까? 물질의 복도 크지만은 건강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80 할아버지가 젊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사람처럼 내가 싸움에 감당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85세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갈, 가나안 전쟁, 이 여호수아가 80에 시작돼 5년 차입니다. 이제 2년만 더 하면 가나안 전쟁 끝납니다. 가나안 전쟁 다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생존하였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꿈을 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85세 할아버지가 가나안 전쟁 다 끝나갈 무렵에 그냥 얻으면 될 텐데 내가 전쟁에서 얻겠다고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큼 열정, 그 꿈,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 그 넘치는 그런 희망,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복입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충성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셨습니다. 300만 원, 그거 완전히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건축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 한 300명 교회 지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김기서 집사님이라고 당시 나이롱 집사님이 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좀 누리고 옛날에 신학교 7년, 전도사 7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타락해서 타락한 전도사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로 장사하면서 돈은 좀 벌었나 봐요. 이분이 아버님을 찾아와서 땅바닥을 치면서 미쳤다고, 신비주의에 빠져가고 자네가 미친 거야. 이자를 어떻게 갚을래? 원금을 어떻게 갚을래? 자네 미쳤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분이 아버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누워 있을 때
와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 집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유창하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딱 듣고 있다가 팍 지박았답니다. 말로서 지박았, 진짜 지박은 게 아니고, 김 집사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는 믿나? 말로서 지박아 카운터를 날리고, 그랬더니 얼굴이 벌겋게 돼가고 10%도 안 믿는다. 내가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나? 신학도 집어치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돈 번다고 내가 이렇게 살겠나? 나 안 믿는다. 10%도 안 믿는다. 자네는 믿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 젊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고, 내가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 간증을 쫙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질로 새벽기도 교회 가서 울고불고 통곡을 하면서 그 회개 운동 혼자 시작했다네요. 교회 지사님들이 막 새벽 기도하는데 앞에 울고 있으니까 더 싫어했다네요. 나인홍 집사가 울고불고 교회에 새벽기도 와서 울고불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집회가 많았습니다.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회개한다고. 그런데 이분이 1650만 원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고 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박 집사, 이걸로 사업해라. 나는 신학교 가겠다. 목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타락을 했는데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번 목회해봐야 되겠다. 그 대신 이자를 달라. 먹고 살아야 되고 신학교 다녀야 되니까 돈을 달라. 그래서 아버님이 그 돈으로 젖소 이제 삐쩍 마른 거 2-3마리 키우시다가 소를 막 70마리 사고 막 돈을 깔꼬리를 끌었어요. 엄마 정신없이 돈을 버셨어요. 그래서 300만 원도 갚고,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가 영광교회 다니십니다. 영광교회 다니시는데 그 아주 운막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영광동에. 그걸 아버님 이소영 권사님 영광교회 이소영 권사님 만나서 땅을 좀 기증을 하십시오.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50평 되는 그 교회를 짓고요. 그리고 뒤에 작은 교육관, 식당 겸 교육관, 그리고 사택까지. 사택 지으라 말도 안 했는데 지었다 하더라고요. 교육관과 본당과 사택 딱 짓고는 아버님이 소 21마리를 팔아서 빚을 좀 더 내어서 영광교회를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경주교회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본당을, 경주교회 본당을 못 지었잖아요. 그 영광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결국은 그 김성창 모사님이 그 영광교회 다니시는 분이 박 장로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해서 글로 갔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버님이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하셨습니다. 몇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지금은 2만 평인 땅이 2만 평인데 땅이 2만 평입니다. 아버지 땅 자랑을 하십니다. 저한테 아들한테는 보태주는 거 없지만은 아버님 절대로 공짜로 없습니다. 살도 공짜로 안 보내주십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아버님한테 잘해야 조금 보내주십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뭐 아들이 뭔가 아버지를 잘 섬겨야 조금 주십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제 돈도 아니고 아버지 돈이. 그러나 제가 그 아버님이 그 옮기셔서 또 황성제일교회 합병을 하고 뭐 아버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노력하시고 어떻게 해서 지금은 그 경주 그 평당 1,000만 원이라는데요. 땅값만 해도 한 200억이라고 합니다. 한 300명 경주 대강교회 그 원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큰 교회로 그래도 경주에서 그 성장을 하셨습니다. 200억. 어마어마하잖아요. 놀랬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목장이 그쪽에 이사 안 했더라면 그 2만 평보다 돈 더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놀라운 복을 우리 아버님 받으신 것을 보면서 또 우리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충성할 때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10분의 1이 뭡니까? 10분의 10이 뭡니까? 빚 내었으니까. 빚을 내어서 헌금을 했으니 아버지가 34살이잖아요. 그래서 7년 만에 39살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서리 집사가 투표해서 장로가 되셨어요. 경주 교회에서 완전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석 장로님도 되셨고요. 거기서 그냥 너무 질투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이 받고 경주 영광교회를 지으셨기 때문에 할머니 계시고 옮기셨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성을 하시면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충성은 예수님이 2렙돈 헌금한 가부의 그 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그죠?
자기 가진 거 많은데 일부를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이 두 렙돈 가진 이 과부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생활비 전부.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부가 두 렙돈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은 그 돈은 그 과부에게는 충성된 돈인 것입니다. 우리 비전센터 건축하신다고 뭐 작정헌금 하신다고 저 들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우리 교회까지 양시민교회까지 지어주셨고 또 비전센터까지 짓는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신경이 있어요. 하나님 좀 복을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부흥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충성하셨기 때문에요. 김종민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뭐 자기 헌금 들어가봐야 얼마 들어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목사님 헌금이 들어가봐야 얼마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김종민 목사님 뭐 얼마나 제가 저기 헌금 많이 하시면 압니다.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수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양시민교회 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헌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비전교회 센터 잘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부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김현정 우리 8.25 장로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때 부르시고 난 후부터 제가 2kg를 빠졌습니다. 제 몸무게가 50kg, 살이 안 빠지면 49kg인데 이거 화장실 앞에서 재보니까 47kg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설사를 쩍쩍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안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불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정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고 부흥성장키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예양시민교회가 제 옆에 보면 그 원룸이 생겼잖아요. 그 값이 10억이랍니다. 하나님 그 10억짜리 건물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우리가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양시민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양시민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 원룸 우리 예양시민교회에 붙여주시옵소서. 10억짜리입니다. 비전센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주시고 우리 예양시민교회 작잖아요. 작은데 원룸도 작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 주시고 예양시민은 큰 거 주시고 건물도 크니까 큰 거 주시고 저희는 그렇게 안 크니까 그 원룸 그 작은 건물입니다. 그거 하나 주시고 우리 양시민교회도 나중에 우리 제 사택도 없습니다. 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성도님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얼마 안 되고 또 뭐래 우리 상진이 뭐 이런 애들 효수 장애자도 있고요. 불쌍한 애들이 개척하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고 목자님,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이 화성 찬양한다고 막 팔을 흔들고 이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도무지 비전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는 비전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애가 있고 부족하고 할머니들만 있고 몸이 아픈 사람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보니까 뭐 듣다 보면 뭐야 병 가진 뭐 지사님 무슨 보도 못한 질병 가지고 그냥 정신병 약간 몸에 좀 지체가 있고 그런 불쌍한 분들이 모여져 있어요.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수시민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제가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